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앉지 못하고 거리 띄우기를 위해서 인원수를 대폭 줄여서 이렇게 혼성으로 중창단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악부도 거리 띄우기 위해서 절반만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또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또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유튜브 상에 들어와서 예배에 함께 또 온 가족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가정들도 여러 가정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점점 이렇게 우리 도봉구 내에서도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그 방역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그러면서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확진자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가면은 교회는 한동안 또 폐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일정 기간 또 교회를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무신론자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일성이 적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 이 공산군들이 탱크를 앞세워서 6월 25일 주일날 38선을 밀고 남침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의 인명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공산군들이 침략을 감행합니다. 그 당시 북한군의 병력은 약 20만 명이었으며 T-34라고 하는 소련제 탱크 150대를 앞세워서 남침을 강행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군인의 숫자가 13개 부대에 3만 8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 당시 농번기를 맞이해서 농촌에서 가장 일손이 필요로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농촌 출신의 병사들은 2주간의 휴가를 내보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약 2,000명 정도가 38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우리 한국군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행사용 장갑차 몇 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북한과 남한은 군사 전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죠. 그 예서로 한 달 이내에 완전히 적화 통일이 되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남침한 공산군들을 몰아내고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이 6.25 전쟁으로 남북한이 공이 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날 남과 북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북한은 지구촌에서 인권을 가장 말살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3대 세습 독재 국가이면서 지구촌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무기 외에는 제대로 물건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피폐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세계에서 무역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수출 국가로 발돋움을 했으며, 특별히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으로 그렇게 교회가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한반도에 끼친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이 무엇입니까? 지주와 또 지식인 계급을 다 몰아내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빵 문제만 해결되면은 자동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는 유물론을 근거로 한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종교는 아편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종교를 탄압합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신의 그 존재를 없애버리며 인간 중심의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은 사탄적인 천국 건설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와서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수령론을 내세우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의 틀을 마련을 합니다. 수령은 무오류성을 지닌 생명체의 순회이며 인민대중은 수령에 충성함으로써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고 당은 생명체의 신경조직이다. 이게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의 아주 핵심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인민들을 쇠뇌하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인간 김일성을 그 속에 담았습니다. 국가 체제를 개인적인 신권 국가로 맹목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시즘을 능가하는 독재 체제와 세습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발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라고 시편 14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무신론자들은 기존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일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이 무신론자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공할 만한 그런 범죄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에 앞장섰던 스탈린은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중국은 문화혁명과 대약진 혁명을 통해서 6천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전 인구의 절반인 300만 명을 살해하여서 킬링 필드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신론자들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편을 보면은 무신론자들이 범하는 4가지 유형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양심을 거스리는 죄를 이 무신론자들은 범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신은 없다.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쇠뇌하고 설득을 합니다. 왜 자기 마음에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신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어떤 그 신의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의식과 더불어 그 의식을 지우기 위하여 일부러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정신 이상 상태가 됩니다. 그가 휘갈려 쓴 메모지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신이여,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 안에는 신의식과 더불어서 한평생을 싸웠던 불행한 철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하고 오히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쇠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저 하늘에는 무수히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우리 안에서 소리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양심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의 외침을 거스리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양심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죄를 범합니다. 시편 14편 1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신론자들은 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은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은폐하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이 무신론이라는 철학적 체계가 가진 가장 커다란 딜레마는 뭐냐면은 윤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도덕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무신론자의 윤리라는 책을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책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절대 가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절대자를 부인했을 때 남는 것은 상대화된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즉 무신론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무신론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신론이 확산되는 사회,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는 도덕이 말살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신론자들은 자연스럽게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을 든다면 바로 독일의 히틀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철학적 감동을 받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로 히틀러이기 때문입니다.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아주 무참하게 학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소수의 히틀러 정권에 아부했던 기독교인들을 빼놓고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무신론이 성행하는 곳에는 기독교 가치가 저하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으로 남북한이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모두 다 8.15 해방 이후에 폐쇄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경건한 성도들이 투옥되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었죠. 그런데 그 많던 교회들이 다 폐쇄되고 맙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투옥이 되고 처형이 되며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북한은 기독교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도 최근에 다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여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있으며 또 선교사들이 추방되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무신론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피하려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나무그늘 뒤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그늘 뒤로 숨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현대 무신론의 원조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철학자 포에르 바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심리학자 프로이드입니다. 두 사람이 종교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종교가 생긴 원인을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을 사람들이 만든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말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현대 수많은 사람들의 지성인들을 매료시킨 무신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을 만든 것, 이게 바로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의 동기는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신론자들의 이 논리를 정반대로 우리가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무신론자가 되었느냐? 왜 무신론을 주장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범한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거추스러운 것이 바로 신의 존재입니다. 신이 없으면 마음 놓고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무신론이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신이 없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바람 때문에 이 무신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앞서기에 아예 마음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무신론을 주장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두려움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시죠. 파도여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만 그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또다시 두려워하죠. 이 두 번째 두려움은 신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무신론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며 무신론으로 도피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무신론을 가리켜서 그것은 죄인들이 자기 방옷을 혹은 죄인의 변장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무신론자들이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두려움에서 피하기 위해서 무신론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무신론으로 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개인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피해를 줘놓고도 양심상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무신론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이 무신론의 죄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4편 6절에 그 대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킴으로 범죄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무신론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의협심이 강하며 특별히 이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서 무료로 변호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범죄한 청소년들을 변호하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의 그 변호를 맡아서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변호를 잘해서 그 소년이 석방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소년이 또 다시 죄를 짓고 수감이 된 겁니다. 그 소년을 위해서 또다시 무료로 변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르고 설득해서 올바로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소년은 다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또 죄를 짓고 수감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역시 또 무료로 변론을 통해서 그 소년이 석방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제 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무료로 변호를 맡아 수고를 해주었던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그만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를 과거에 도와준 이 변호사가 지금 판사가 되어서 자기를 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이 되어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 아는 과거의 변호사였다가 지금은 판사인 그 판사인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판사님, 한 번만 더 옛날처럼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때 판사가 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내가 변호사였을 때는 자네를 돕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했네. 그러나 자네는 나의 충고를 거절하고 이제는 살인죄까지 지어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고 말았군. 오늘 나는 당신의 변호사로서 당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 당신을 만나고 있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네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나. 자네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질 겁니다. 언제인가요? 그때가 언제 예수님을 두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맞이하여 영원히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에 이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 도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자인지 우리는 시편 14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20세기의 사상적인 문제였던 유물론 공산주의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지 이미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공산주의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죠. 소련을 위시하여 동유럽의 공산당이 와해됨으로 이미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한 것으로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한반도는 공산주의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북녘 땅은 공산주의로 인하여 저주의 동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핍박을 받는 나라이며 또한 인권이 지구촌에서 가장 말살되고 있는 그런 나라이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다수의 인민들은 기아선성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신론자의 말로가 이와 같이 비참하다는 말씀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에 발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신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속히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며 함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앞에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북녘 땅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